할렐루야.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후일이라 함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양극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색깔이 완연히 달라집니다. 알곡은 황금빛 이삭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잿빛을 띱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라갑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면 선악 분별력이 실종됩니다.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는 그 길이 어딘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유물론, 세상은 물질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선악 분별력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양심,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또 악령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영분별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언어가 혼란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언어가 혼란해집니다. 요즘 동성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가 벌써 여러 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합하는 일에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그리고 또 양가의 허락하에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그건 결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언어를 써야만,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만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언어에 혼잡이 일어난 겁니다. 화인 맞는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는 거죠. 목장주들이 이 소는 혹은 이 양은 내 것이라고 뜨거운 불에 달궈 가지고 낙인을 찍죠. 그걸 불도장이라고 그래서 화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악한 영이 와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 사람의 양심은 내 거라고 낙인을 찍은 양심이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가? 미혹된 사람이 영적인 권리를 그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마귀가 와서 여러 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겉을 꾸미고 안은 텅 비어 있지만 겉을 꾸미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를 쫓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탄한 신화를, 허탄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고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펄시 콜레라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다 그걸 읽어보고 막 그냥 뭐 그 책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들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는 나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것은 허탄한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사람이 왜 그것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잠시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3 학생이 수험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대학 들어가서 미팅할 생각, 뭐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온전히 시험이나 잘 봐서 대학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오직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러십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점점점 정화시켜 가라. 연단하다는 건 refine 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돈을 버는 일, 학문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과 즐겁게 지내는 일,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 하다못해 운동이나 건강관리에도 유익하다. 그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영성과 또 지성과 육체의 건강관리에 모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허탄한 신화에
관심을 끄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관점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것을 다 함께 생각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관점을 가짐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